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성도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여기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슈로서 이 여부에 따라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것은 지옥에 떨어질 인간을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주심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이 지옥에 떨어져 거기에서 나타나는 참혹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일러줍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하더라. 소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인지 알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비유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찍으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만큼 경각심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눈에 보이는 소망을 가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해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현대의 교회에 다니는 우리 신자들이 정말 천국을 의심 없이 다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부터 20년 전 2003년도에 한국 코리아 캘럽에서 한국인들의 종교의식을 조사해 보았는데 먼저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천국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결과가 뭐냐? 교회 다니는 교인들 속에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한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신호로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보았더니 411명이 그렇게 믿는다는 거지요. 41.1%가 영원한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쇼킹합니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느냐? 현실적 우리 삶의 가치관이 저나 여러분이나 눈만 뜨면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물질주의를 항상 우리의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갈고 하고 염려라고 하는 걱정을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니까 죽은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죽었다고 그러면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 지갑에서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이런 의미 속에서 무의미하게 죽음을 현실적으로 보면서도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시대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될 텐데 이 메시지보다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희복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 시대 속에서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던지기 때문에 영적인 걸 던지게 되면 교인들이 실정을 느끼니까 귀에 좋은 것만 자꾸 들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교인들에게 보약이 되는가?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교회가 얼마나 지금 쇠약해지는지를 실질적으로 수속에서 느끼고 있다는 거지요. 어떤 교회는 1,500명이 모였는데 지금 500명밖에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설교가 뭐냐? 예수님의 핵심의 내용이 뭘 첫 번째 던졌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들이 왜 성경을 보느냐? 거기 영생을 있는 줄 알고 연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나를 증거함이 아니냐? 성경의 말씀 속에는 일관성 있게 생명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영생의 하나님을 믿어라. 영생의 하나님 그분만 소망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영생의 소망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삶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일러준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자고새가 알을 품은 것과 같다. 남의 알을 품고 자기 알인 줄 알고 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부활한 다음에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게 되면 중년에 그것이 떠나버리게 된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비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인지는 세상 것이 생각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품에 품고 있는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간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결코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누구를 일러주었나 그 말이지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모세가 믿었다 할 것 같으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를 증거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을 정말 뭐가 진정한 복인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모세의 고백처럼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보이는 세상의 삶에서 이것이 영원하다 할 것 같으면이야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손에 붙잡고 갑니까? 아담 이후로 다 땅속에 제가 보니까
두 손 가지고 이렇게 싹 하면 될 것 같아요. 죄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것이 인간의 결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영광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너희들은 존귀한 자라. 그리고 그 죽은 성도들의 시체를 보면서도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영원한 영생이 보장된 소망을 바라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 이 한 시간 우리의 말씀 속에 서론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첫째, 성도는 천국의 본향을 알고 사모하는 자다. 절대 모르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조건이 나왔지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이렇게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성도들을 뭐라고 칭했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우리를 가리켜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을 떠나 나왔다는 거지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본향에 나는 가고 싶어, 그 마음을 가진 자라고 공통점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히브리 저자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지요?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을 정언하였다. 나는 내 본향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양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본향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언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든 삶의 공통점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그 천국이 마치 보는 것처럼 실상으로 세상에서 정언하다가 영광스러운 나그네 생활 속에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갔다는 공통점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성도란 분은 마음속에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고 또 마음속에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인간의 몸을 장막 텐트라 그래요. 텐트가 어때요? 밖에 나가 치게 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또 집으로 가려면 없애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바울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아느냐? 놀라운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만나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5절에 내려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어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름박질할 영광스러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 마음에 아노라 라고 확신을 준다는 거지요. 에이도라고 하는 안다는 뜻은 그 의미가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소중히 여겨요? 천국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주 드리는 예화입니다만은 죽을 때에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를 보십시오. 두 손과 발에 그 처참하게 피가 흘리는 가운데서도 그 생각 속에 못을 박은 로마 병정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어떻게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겠나 이 말이에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일러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역사적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서 한평생 죄를 짓다가 죽는 거고, 예수를 믿어도 한평생 고난 속에서 또 이 땅에 살다가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의 육신에 추구하는 삶의 결론을 뭐라고 던졌느냐? 로마서 8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적, 확정적 선언을 해버렸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7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떤 원수의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원수의 관계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나이가 들은 솔로몬 왕이 깨달았지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어떤 혹자가 이런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자 그렇게 강조한 것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으니까 궁색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시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말을 했다면 세계에서 가장 부귀 속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을 해주고 정말 극찬하지 않겠습니까? 참 너희들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될 텐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 보십시오. 그런 세상적 위세와 자랑이 한 절이라도 나옵니까? 한 단어라도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의미가 한 단어라도 나옵니까? 만약 그와 같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위대함의 성취가 복음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아니라고,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적으로 확증적 하나님 말씀으로 일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라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당하는 속죄의 제물을 드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확실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 것이 소망이라고 전하는 복음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러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 그런 자를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비록 몸이 약해 누워 있어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고 있단다.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유리해 주고 있습니까? 목사님,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알아요. 누가 압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다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잠깐만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한성을 예비하고 있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북두칠성이 움직일 것지만 북극성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생활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생활 속에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그걸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연관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보이는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게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소망에다가 두게 주님을 바라보듯 모든 생활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세상 사는 맛이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기 본문 말씀의 25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거꾸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도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내가 앞절을 던져야 되겠는데 다시 24절 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뭐라지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오히려 바울은 핀잔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 나는 하늘의 뜻과 이것을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준 핀잔, 보는 걸 누가 바라겠느냐? 나 그것 같으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고난 당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뭐라고 했느냐?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이 어떻게 내 마음에 생기게 되었느냐? 그 설명을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일러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그분을 찬송해야 되느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분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을 있게 하셨나니,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은 누구 덕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의 덕분 때문에 죄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에 나온 것도 아니요, 내 생각에 나온 것도 아니요, 내가 목적을 두고 내 마음에서 발생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자녀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뭘까요? 영적인 순서를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번의 첫째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먼저 내 첫째 눈길이 가야 돼요. 이 시간도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요것만 벌겠습니까? 이러지 말고 내 영혼아 어찌해서 넌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침체되고 있느냐? 해답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소망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누굴까요? 바울은 그 소망의 하나님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로마서 1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불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난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했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이 온 인류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그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삶 속에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부탁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이제 로마서 8장 25절로 와 봅시다. 모든 구원은 다 완성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 나가니까 내 마음 조급하지 말고 딱 한 가지 2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한번 진짜 기다려보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해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할 때까지 길이 참아라. 그 참음이 어떠하냐? 농부가 봄날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다린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고난과 고통에서 인내한 것과 같이 욥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인내한 같이 우리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나아가자.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다리는데 뭔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기다리지 무턱대고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참 놀라운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무턱대고 우리 보고 기다리라. 이렇게 억지로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느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충만케 하사.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지요. 환난에서 뭐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런데 그 소망이 환난에서 쭉 연결되어 나올 때에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고 잘했어. 이렇게 평강이 있는 것은 그 뜻을 알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몇 명 놓고 고생스럽게 키워도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마다 죄송해요. 왜 낳았을까? 그러면 보람이 없어요. 내 자식이다. 뭐요? 보람 있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신경이 가는 거지요. 생각이 가는 거지요. 아까운 게 없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뭘 더 아까워서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게 있으면 다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을 이기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 기쁨과 평강이 있지요. 그것은 뭐야? 그 삶 속에 사건 속에 무엇을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 할 뿐이다?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예화를 듣는데 제가 예화를 잘 안 듣지요.
북한 땅에 있을 때 고 유한규 목사님이 일사후퇴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사모님이 장티푸스가서 죽으려고 그러고 당신은 땅속 돼지우리 밑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계셨는데 사모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올라와서 가보니까 여보 결혼할 때 입었던 그 예복을 나한테 입혀줘요. 그래서 흰 예복을 보관을 입혀주었더니 목사님이 근심을 했대요. 앞으로 내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까? 사모님 하신 말씀이 자식들은 다 하나님이 키울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마지막을 마치더랍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과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씀을 아직도 내 머릿속에 쟁쟁해요. 정말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뭐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거꾸로 특임을 당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올 이 시대가 천국을 바라지 못하게 얼마나 미워가고 시험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1543년 5월 24일 날 이 세계에 한 획을 걷던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의 지동설이 그걸 주장하다가 마지막 소천을 합니다. 남기면서 유언을 남겨놓았어요. 나는 바울 같은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만을 구할 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폴란드에 가면 위에다가 새겨놓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오고하는지요? 저도 코페르니쿠스의 고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 죽음의 순간에 우리 주님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영원한 천국에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강도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은 천국의 하늘의 영광석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